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돕는 배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 시간을 갖는데요. 첫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돕는 배필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돕는 배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돕는 배필은 이 돕는 배필이 누구냐, 또 그 돕는 배필이 무엇을 위해서 도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에 대한 알문,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정을 갖기를 원하고 또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며 때로는 나만 혼자 그냥 애쓰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 또 절망감, 나만 혼자 이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닌가 라며 한숨을 짓는,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에게, 또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과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핵심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신앙이라는 말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그런 믿음은요, 이거는 올바른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계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 주님을 더더욱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또 확신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넘겨줄래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예. 그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말장난합니까?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은 건데 뭘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가 보통 막연하게 또 모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써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게 한 단락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어가 다 뭡니까?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무려 28번 주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어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 2장 4절부터 2장 끝까지 한번 주어를 살펴보세요. 어떻게 나오죠? 네,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1번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3장에 이제 타락이 되는데 이 타락의 원흉인 그리고 인간을 유혹한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옛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면 3장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뱀은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제시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확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본 거예요.
1장에도 쉬어보고 2장에도 쉬어보고 3장에도 좀 보고. 성경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혼용해서 막 쓴 게 아닙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때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또 요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면서 그 구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넘겨줄래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깊이 드러내주는 곳은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5쪽입니다. 성경 85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지도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5번이나 거절해요. 근데 그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애굽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면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쉽게 말하면 아무에게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창조자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줘요. 그래도 이제 까리까리해요.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일까? 이거를 성경은 또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요. 자, 여러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구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6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야, 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과 여호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나타난다.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원어로 얘기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주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떤 곳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인간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또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초월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와는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 친밀하신 분, 이런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났는지 제가 앞에 그 각각을 설명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만 잘 구분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성경이 풀어줘요. 자,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6장 우리가 이제 펴서 읽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을 때 여호와가 나올 때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처음하고 마지막에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동사에다가 빼내며에다가 한번 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이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앞에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있고 또 가운데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라, 이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걸 동사로 표현했어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도하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깔고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1장에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크고 무소부재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모든 주어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반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장 4절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셔갖고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하와를 만드실 때는 마취하시는 의사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시면서 또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주어를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왜 마귀가 3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으로만 호칭했는지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분, 큰 그리고 광대하신 분, 그리고 너희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관심이 없어.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많은 이 조각들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요. 그러나 시계를 만든 이후에는 시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은 한때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신다.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성의 힘만으로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양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봤자 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의 마음을 심어 놓으면서 접근하니까 여자도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야,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멀리 계신 분, 부담스러운 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에 반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번씩이나 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는 거야. 너에게 다 얘기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전예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갖고 홀라당 따먹은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배경으로 삼아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첫 인간의 필요에 민감하셨어요. 아담이 먼저 떼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간파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인간의 삶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필요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으로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제공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19절 20절을 또 읽어봅시다. 2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18절에서 아담의 필요를 보신 너무나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인간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순서대로라면 이 아담에게 곧바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주시기는커녕 들짐승과 새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셨어요? 아니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줘야지. 그런데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왜 들짐승과 가축들, 새들을 먼저 만들어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아담 앞에 놓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가 살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담보다 먼저 필요를 아셨고 또 그 필요를 따라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공급하시기 전에 놀라운 지혜로 다가오셨어요. 우선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이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새의 종류가 몇 종인 줄 아세요? 8,600종이래요. 그 다음에 곤충은 100만 종이 넘는데요. 그 중에 거미만 5만 종이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이 특징을 잡아갖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나 종류가 많아갖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담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다 하지? 끝이 없구나. 해도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언제 내가 다 끝내지? 누군가 이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도움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은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수 2쌍씩 지나가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 또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암수 2쌍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하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수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지? 혹시 이 들짐승 중에 새들 중에 내 짝이 있을까? 눈을 그냥 부라리면서 찾아봤겠죠. 이건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아담은 들짐승과 새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필요를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뭡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운다. 그럼 잘 못 배워요.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공부할 때 자기 주도 학습이 진짜 학습이에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봐요. 단지 돕는 배필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해서 아담 스스로도 인식하고 느끼도록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20절 두 번의 돕는 배필 사이에 동물을 만드신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며 또 질문을 던지며 필요성을 깨닫도록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부부간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돕는 배필을 제공하신 재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비록 동물들과 각종 새들이 자신과 똑같이 흙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어요. 다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으셨어요. 흙으로만 지음받은 동물과 또 새들은 본능만 있을 뿐이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동물들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인격체일 때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라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공동체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무슨 말입니까? 세 분이 관계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돕는 배필의 필요성도 깨달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공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최신품이었고 좋은 재료로 아주 정교하고 정성이 듬뿍 담긴 그런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왜 이게 정성이 많이 담겼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남자를 만들었다 그럴 때는 성경을 딱 한 구절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7절 그렇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남자를 만들 때는 딱 한 구절 할애해요. 그런데 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은 6구절을 하나님이 할애하시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귀하구나. 하나님 굉장히 정성을 많이 집어넣으셨구나. 네. 좋으시겠어요, 이경미 사모님. 네. 제일 크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왜 굳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고 많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존 웨슬리 시대에 3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잘 설명해 줬어요. 이 사람보다 더 잘 설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이거 좀 읽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았다. 또한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여자와 동등하도록 아담의 옆구리에서 만들었고, 여자가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만들었으며, 여자가 남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야, 너무 잘 묵상하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어떻게 해, 우리 임정이. 이 사람이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치는, 참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이 매튜 헬리가 얘기한 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처럼 그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의 아빠가 신부를 탁 신랑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여기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감격했어요? 23절.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야, 이것만큼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감격에 찬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고백 때문에 저도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날 밤, 결혼하기 전날 밤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프로포즈 안 했다 이거 나한테. 그거 뭐 꼭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삶으로 프로포즈가 된 거지.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달려가 갖고 장미꽃 백송이를 사 갖고 갖다 바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저도 로맨스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으면 결혼 못할 뻔했어요. 야, 참 감격에 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참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질 수 있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덮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조금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 이 주님이 뭡니까?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 온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멀리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일 전사님이 기도할 때도 인용하셨던 땡땡땡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는.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옛날에 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거 제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그거 하여튼 지은 사람 되게 하여튼 찾아갖고 좀 문책을 해야 돼. 야, 그걸 바꿨어요. 되게 중요한 거를. 성경의 저자가 구분해서 쓴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 막.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를 가장 잘 얘기한 성경 말씀,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개역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옛날 성경은 은사란 말을 썼어요.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다라면 못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필요에 맡겨 주세요. 나의 원함에 맡겨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에 맡겨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벽 있을 청년들, 돕는 배필을 찾아서 눈을 부라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울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진짜 신앙 좋은 자매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신앙이 콱 들어간 형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결혼 상대자는 신학생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렇게 막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 이제 제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 있다 이거야, 있다. 신앙 좋은 자매, 신앙 좋은 형제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제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분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야, 내 남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도대체 바뀔 것인가?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이 변화가 되기나 하는 겁니까? 라고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아내가 바뀔 수 있을까? 눈물 짓고 하소연하고 가슴을 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모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 그냥 여호와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그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신, 하나님 이렇게 쓰기 쉬워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확신에 차고, 그렇죠?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아주 놀랍게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너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